네,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교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특별히 안디옥 교회를 주목하면서 우리 함께 교회를 꿈꾸고 있는데요. 지난주는 찾는 이들의 디딤돌이 되는 교회를 꿈꾸었잖아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회심으로 성장하는 교회다, 이렇게 우리는 배웠습니다. 회심한 성도는요, 반드시 자랍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반드시 자랍니다 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요, 계속 자랐습니다. 오늘 우리가 반복해서 여러 번 주목했던 오늘 본문만 봐도요, 그 흐름만 이렇게 읽어봐도 안디옥 교회가 잘하고 있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우리가 11장과 13장을 계속 반복해서 봤잖아요. 지난주 본문이었던 11장 19절부터 26절까지 그걸 두 개로 딱 나누면 앞부분은요, 회심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계셔서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니라. 주가 3번 나오죠. 주가 바뀐 거예요. 회심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보내고 다소에서는 사울이 올라오고 1년 동안 가르치는 이야기가 나오죠. 양육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가보라고 하는 한 선지자가 내려와서 큰 흉년이 들 겁니다. 진짜 들었어요? 그랬더니 공동체가 어떻게 합니까? 각각 힘대로 부조금을 마련하자 작정하고 실행하면서 두 리더들을 통해서 헌금을 보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립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13장으로 훌쩍 넘어가면 안디옥 교회 5명의 매력적인 리더들이 서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 되어 있습니다. 이런 그림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공동체가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이 공지합니다. 내가 불러 따로 시키는 일을 위해서 사람을 세워라. 무슨 말이죠? 또 다른 공동체가 낳게 될 것을 예고하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멋있게 자라가고 있는 이 흐름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용어로 정리하면 또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회심은요, 출산하고 있는 것이고요, 양육은 아이가 자라고 있는 것이고요, 자립은 청년이 되어가고요, 13장 정도 가면 영적인 부모가 되어 있는 모습으로 그려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안디옥 교회의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11장에 회심이 일어나는 그 장면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은 성도입니다. 그러겠죠? 신학교육을 받지 않은 성도예요. 그 당시 신학교도 없었지만요. 또 다른 공동체라고 하는 그 마지막 13장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그 5명의 리더들 있잖아요. 거기 보면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 그죠? 또 루기오도 있고요, 마나엔도 있고, 이런 분들은 다 누굽니까? 성도입니다. 쭉 자라가는 이야기의 앞에도 성도고요, 중간에도 성도고요, 끝도 성도예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성도가 목양하는 교회입니다. 한국 교회는 이 메시지가 낯설어요. 왜냐하면 목양은 목사님만 하는 것이라고 은연중에 체화되어 있기 때문에 왜 목양을 목사님이 해야지 왜 성도가 합니까? 이렇게 반발할 수도 있는 메시지예요. 그러나 성경을 찬찬히 읽어보면 성경 속에는 성도가 목양해냅니다. 그 말은 무엇일까요? 그만큼 자랐다는 거예요. 목양이라는 어려운 말을 써서 그렇지 좀 바꿔볼까요? 내 가까이에 있는 한 이웃이 있는데 그 이웃이 가장 그답게, 가장 아름답게 그다운 매력적인 모습으로 자랄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 수 있다면 그게 목양이죠. 그럴 수 있도록 계속 자라가고 있는 안디옥 교회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성장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요, 어떻게 그렇게 자랄 수 있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함께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핵심 메시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거는 성도라는 걸 알려주는 본문을 미스했네요.
이분들은 다 성도였습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균형 있게 성장하는 디딤돌의 꿈을 꾸라. 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아가부 이야기로는 시작하는데요. 본문 27, 2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자, 여기 보시면요. 그때에 라는 말 나오죠. 이 말은 앞에 26절과 이어집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조금 이따 볼 거예요. 또 천하의 흉년이 들리라. 이 말은 지금 세상이 깨어져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입니다. 그리고요.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이 말은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아가보와 그와 함께 동행해 내려온 선지자들은 참 선지자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대로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뭐죠? 29, 30절이잖아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그럼 이 말씀은요. 그때에 라고 시작된 오늘의 본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그때가 26절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어떻게 해요? 비로소 안디옥 성도들이 밖의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의 일컬음을 받았습니다. 라는 기록과 함께 오늘 이 말씀이 나타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말입니다. 아가보가 말씀을 전하고 그대로 됐다는 것이 참 선지자예요. 라는 메시지와 같이 오늘 본문에 일어나는 이 아름다운 에피소드, 부조금을 보냈다는 이 이야기는 26절과 같이 읽으면 어떻게 읽을 수 있냐면요.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바깥 사람들로부터 명찰만 그리스도인이라고 받은 사람들이 아니고요. 진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하고 에피소드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온 천하의 흉년들 깨어진 소식을 듣고 그 모든 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는 없지만 주님, 이 소식을 우리에게 들려준 데는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기도하다가 찾은 것이 옆에 있는 우리를 도와줬던 예루살렘 교회 부족을 보내면 어떨까요? 하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작정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실행했답니다. 어떻게 해요? 각각 그 힘대로. 이걸 묵상해 보면 어떤 느낌 들어요? 각각 그 힘대로 미약하지만 힘을 보탭니다. 이런 느낌 들지 않아요? 작정했다는 말은 우리가 이런다고 도움이 될까? 아니 우리 형편에 이런 걸 할 수 있을까? 수없이 고민했다는 흔적이 들지 않습니까? 작정했으니까요.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실행하여 이 말 안 써도 돼요. 그냥 작정하고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일부러 실행하여 라고 하는 단어를 쏙 집어넣는 이유는 뭘까요? 강조하는 거죠. 자, 이걸 정리해 보면요. 이렇습니다. 자, 26절은 이런 말이에요. 내부에 어떤 놀라운 일이 딱 벌어졌습니다. 그게 한마디로 큰 무리예요. 이게 내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어떤 일이죠? 유대인과 헬라인이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무리가 탄생해버린 겁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게 큰 무리죠. 이 내부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안디옥에서 이 말은 외부 사람이 그걸 본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 이 말은 외부 사람들을 통해서 들려주는 그 소리를 통해서 지금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놀라운 일이며 이 내부에 계신 분들은 진짜입니다. 이런 메시지. 오늘 본문으로 가봅시다. 똑같은 놀라운 사건이 이제는 외부가 아니고 내부가 아니고 외부 밖에서 일어났어요. 어떻게 해요? 큰 흉년. 큰 무리와 큰 흉년이 비교되죠.
자, 밖에서 뭔가 문제가 빵 터졌습니다. 사건이. 이건 깨어진 사건이에요. 아까는 좋은 사건이지. 거기에 대해서 내부에 있는 사람이 뭔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는 부조를 보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입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성장하고 있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6절과 27절 이하의 이 두 내용을 비교하면 놀라운 메시지가 나오겠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동체 내부에서도 복음이 작동되고 있고요. 공동체 밖에서도 복음이 작동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우리의 모습도 있고요. 이 교회를 나가면, 이 예배당을 나가면 또 우리의 모습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크게 다르지 않고 점점 같아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지만요, 더불어서 이웃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웃과의 관계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도 읽어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세밀하게 들어가면 그 이웃을 사랑하기 전에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던 나에 대해서도 화해하기 시작했고, 그 이웃에는 자세히 들여다보니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도 있네요. 온 피조 만물들을 포함하는 온 세상이 나의 이웃이네요 라는 것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큰 흉년이란 말 속에. 우리가 계속 참조하고 있는 교회를 꿈꾼다라는 책을 지으신 김영건 목사님은요, 풍성한 삶의 기초라고 하는 양육교재를 만들고 거기에 이걸 소개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네 가지 관계에서 균형 잡힌 영적 성장을 누리게 되는데, 크게 하나님과 자신과 공동체와 세상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원래는 이게 다 끼워져 있었거든요, 자기중심성 때문에. 그런데 가운데 있는 나가 뭐에 덮여 있습니까? 그리스도에 덮여 있어요. 그리스도 보이시죠? 그게 핵심 단어입니다. 그 덮여 있는 바람에 네 가지의 관계에서 다 깨어졌던 우리들이 모두가 다 회복되어서 점진적으로 성장해 갑니다. 이 그림을 그려준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한 개인의 목회자의 아이디어에서 나온 게 아니고 성경 말씀에서 나온 거라고 소개합니다. 어떻게 해요? 누가복음에 나온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보니까 그 관계가 보이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사랑스러워져 갔고, 누가요? 예수님이요. 사람들에게도 사랑스러워져 갔네요. 누가요? 예수님이요. 사랑스러워져 갔대요. 처음부터 사랑스러웠다 이게 아니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사랑스러워져 갔대요. 감히 예수님께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지혜와 키가 자라갔대요. 예수님의 계명을 보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있더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사랑한 것처럼 더 넣었죠. 바울의 기도를 보니까 이 네 가지 영역이 다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설명한 것이죠. 이것을 오늘 본문에 대입해 봅시다. 자, 안디옥 교회가 있죠. 안디옥 교회는요,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죠. 안디옥 교회는요, 착한 사람, 곧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리더가 있습니다. 또 그런 리더를 본받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장 바나바다운, 가장 니게르답고, 가장 시몬답고 루기오다운 사람들이 세워져 가는 공동체입니다.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있죠. 안디옥 교회는요,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는 공동체의 관계가 자라가는 자들이고요. 밖에 있는 안디옥 시민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 비로소 마침내 일컬음을 받게 되는 교회였습니다. 네 가지 관계가 다 보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교회를 꿈꾸는 겁니다. 어떤 교회요? 균형 있게 성장하는 디딤돌이 되는 교회. 어떻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균형 있게 성장한 디딤돌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미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제가 말하지 않아도 마음에 이렇게 탁 떠오를 거예요.
이제 또 그리스도 얘기하려고 하나 보다. 주님 얘기하려고 하나 보다. 그죠? 맞습니다. 자, 이 말씀 나오기 전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 그대로 제가 알려드릴게요. 주와 함께 머물러 있음으로 가능했다고 우리는 들었습니다. 기억나시죠? 핵심 메시지입니다. 주를 섬겨 예배함으로 그렇게 안디옥 교회처럼 성장할 수 있다고 우리는 계속 듣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그분이 원조 디딤돌이라고 우리는 소개받았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디딤돌이 될 수 없는 자기 중심성에 갇혀있는 우리들이 사뿐히 저래 밟고 가라고, 나를 밟고 가도 된다고 할 만큼 성장해 있는 그런 놀라운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건 우리 주님이 먼저 그런 원조 디딤돌로 살아주셨고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그분이 먼저 그 길을 앞서가셨다고 들었습니다. 이 메시지는요, 바울이 훗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균형 잡힌 성장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고 설교할 때 했던 메시지하고 똑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요, 1년간 바나바와 사울과 함께 배움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계속 연결되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에게 계속 천착되었다는 것이 분명해요. 이유가 뭘까요? 밖에 사람이 볼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비로소 일컬음을 받을 정도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끼리 그리스도인다우세요 이게 아니라 밑에 크로스 당구장 주인이 올라와서 그리스도인다우세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구레네 구브로 몇 사람이 전도를 했을 때 이미 그들은 그리스도를 알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소개받았어요. 주 예수를 전파했으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에 바나바가 파송되고 사울이 파송되어서 계속해서 그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1년의 집중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걸 묵상하는데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 읽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은 누가가 쓴 거예요. 1편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함께 썼어요. 같이 썼단 말이에요. 우리 나누고 읽고 있지만. 근데 이 책을 쓴 이유가 뭐냐면 그 이유를 누가복음 1장에서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을 읽을 때마다 그 이유 때문에 쓴 것이구나를 생각해야 되겠죠. 이 이유입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로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무슨 말일까요? 데오빌로 각하는 그리스도를 알고 계신 분이에요. 데오빌로 각하는 복음을 들은 분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분이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데오빌로 각하는 복음을 아시니까 그리스도를 아시니까 됐고요. 알아서 사시고요. 다른 모르는 분들에게 이 편지를 전합니다. 이렇게 쓴 게 아니고요. 누구에게요? 데오빌로에게 적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더 확실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그게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사도행전을 시작할 때 성령이 강림하시고 베드로가 요엘서를 펴들고 시편을 펴들고 처음 설교를 해낼 때 베드로의 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어떻게 해요? 확실히 할지니. 누가?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을 여러분 확실히 알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아시게 될 겁니다.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럼 뭡니까? 오늘 본문에 지금 안디옥 교회도 예루살렘 공동체가 세워지기 전에 저 메시지가 선포되었던 것처럼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지금 동일한 메시지가 이야기 형식으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을 확실히 알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누가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 그때만 균형 잡힌 성장을 이룰 수 있고 균형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우리 이 유시대 공동체 안에도 그리스도를 알고 계시잖아요. 그게 끝이 아니고 우리는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계속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이 재미, 즐거움, 놀라움, 이것이 우리 가운데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누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예수님이 단지 우리를 죄를 사하셔서 우리를 죽어서 천국 가는 분으로 그렇게 구세주로만 고백할 뿐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것도 포함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나와 온 세상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분을 알게 되면 그분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갈 정도로만 믿는 대상이 아니고요, 살아서 지금 여기서 이 땅에서 두 발 딛고 우리가 있는 교회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모든 상터에서 이미 임한 천국을 살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지금 그 일이 안디옥 교회에 벌어진 겁니다. 어떻게 해요? 유대인과 헬라인이 함께 예배드리는 장면을 통해서 거기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한 것입니다. 세상에 그런 공동체는 없거든요. 아무리 구글 리서치를 해봐도 유대인과 헬라인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공동체는 그 당시에 없었거든요. 있을 수 없었거든요.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공동체 안에 임해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걸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시작할 때요, 함께 있을 수 없는 사람이 함께 앉아있는 모습으로 사도행전을 시작합니다. 누군가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120명의 기도하는 백성들 속에는 예수님의 제자도 있었지만 그 옆에 누가 앉아있었냐면 예수님의 아우들이 앉아있었어요. 4명의 아우들이 있죠. 그 아우들이 어떤 분인지 아시죠? 살아생전에, 예수님 살아생전에 미쳤다고 예수님을 배척했던 자들입니다. 어머니 버리고 가정을 돌보지 않는 상식이 안 된 형으로 본 거예요. 미쳤다고. 몇 번 데리고 오려고 노력했어요. 안 됐어요. 그랬던 아우가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을 딱 열어보니까 함께 한 마음으로 오로지 기도하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하나님 나라가 거기 이미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끝에 가도 사도 바울이 가택 연금 상황에서 죄인의 신분으로 옥은 아니고 이제 렌트하우스에 이렇게 갇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유대인도 오고요, 이방인도 오고요, 로마인도 오고요, 왔다 갔다 하면서 2년 동안이나 그 조그마한 방에서 소그룹하고 있는 모습으로 사도행전 끝이 납니다. 거기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는 모습이에요. 이 말씀 아시죠?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 예수님이 너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야 라고 말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지금 너희들 중에, 내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너희들 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는 걸 봐야 해, 이렇게 설교하신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나라셨어요. 이 메시지예요.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는 것을 너희는 보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바리새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본문이 돼버려요. 말이 안 되는 말이 됩니다. 그게 아니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다는 메시지죠. 그 눈을 주님께서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해요? 1년 동안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성경을 계속 묵상하면서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시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죽어서 천국 가게 하시는 분이 그런 분만 아니시구나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놀란 거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깨어진 세상을 지금도 회복하고 계신다는 것을 메시지를 듣게 되고, 저 멀리 죽어서 갈 천국만 바라보고 있던 성도들이 시선을 어디로 가져옵니까? 지금 여기. 거기도 있지만 지금 여기 시선을 딱 고정하고 흉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해요? 아유, 흉년은 원래 드는 거지. 원래 이 세상은 흉년 들고 깨지고 불심판받아 다 없어질 거야. 신경 쓰지 말고 기도해.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이 깨어져 있네. 근데 주님이 이 세상을 회복하고 계시네. 우리는 뭘 할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 우리 힘은 연약한데 각각 힘대로 부족을 모아 작정하고 실행해보자. 이렇게 간 거예요. 그들의 긍휼한 마음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탁월하시다는 것을 깨닫고 그분이 지금 이 세상을 위해서 뭘 하시는 것이 보이니까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실행합니다. 실행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잠깐 퀴즈예요. 퀴즈. 자, 이건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서 쓴 편지인데 제가 읽어보면요. 디모데 네가 이것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형제를 깨우치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서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을 거야. 자, 퀴즈는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는 사람이 누굴까요? 1번 바울, 2번 디모데. 누굴까요? 오,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십니다. 저는 처음에 이걸 읽을 때 디모데 네가 형제를 깨우치면 네가 깨우치는 그 따르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성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을 거예요. 저는 그냥 이렇게 넘겨짚었어요. 근데 다시 읽어보니까 아니에요. 그대가 이런 교훈으로 형제 자매를 깨우치면 누가요? 디모데 네가 양육을 받아 디모데 네가 좋은 일꾼이 될 거라는 거. 다르죠. 미약하지만 실행해 나가는 그 순간에 훅 자라는 거예요. 형제를 깨우치겠다고 부족하지만 한 발을 딱 내디디면 형제를 깨우쳐가면서 가장 깨우침을 받는 자가 누굽니까? 자기인 거예요. 지금 안디옥 성도는 여기에 돌입한 겁니다. 계속 가르침만 1년 동안 받고 있지 않고요. 형제를 깨우치기 시작한 거예요. 한 발 디뎌본 거예요. 두렵죠. 정리해 봅시다. 원조 디딤돌이신 그리스도와 연결될 때 우리는 균형 있게 성장하는 디딤돌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받은 은혜가 또 누군가에게 흘러가야 하겠기에 믿음의 한 발을 딱 내딛고 실행할 때 우리는 균형 있게 성장한 디딤돌이 될 수 있어요. 이게 바울이 얘기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입니다. 여기에 영적 성장의 핵심이 있죠. 그리고 하나를 더 얘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요단어예요. 하나가 되어. 두 번째 퀴즈. 맞춰보셔요. 자, 하나가 되어 이 말은 그 앞에 있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저기 앞에 보이는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일까요? 저기 우리가 하나. 맞아요. 아니 설교문을 봤니? 병준아. 저기 있는 우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때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제 우리 공동체 멤버들과 같이 우리 다음 세대 세미나를 갖더랬습니다. 제 마음에 가장 와닿았던 건 병아리 공동체 전략이에요. 여러분 병아리 키워보셨죠? 다 죽잖아요. 병약한 병아리만 학교 앞에서 키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키워봤거든요. 곧 죽어요. 엄마가 죽는다 했어요. 진짜 죽더라고요. 그런데 그 죽어가는 병아리를
살리고 싶어서 할아버지한테 가지고 갔더니 그 할아버지의 전략이 뭐냐면 가락시장에 데리고 가서 병아리를 이만큼 산 거예요. 어미닭과 같이. 오골개도 샀대요. 그래가지고 바닥에 풀어놨대요. 그랬더니 그 병약한 병아리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닭까지 키웠나. 그걸 자기가 봤대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전략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하나가 되어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하나된 분들이 이렇게 나와요. 형제들 이렇게 나오죠. 안디옥 교회에서 형제들은 누구냐면 유대에 산 형제들인데 이분들입니다. 계속 우리가 본문에서 봤던 분이에요.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 예루살렘 출신들이고요. 바나바 예루살렘 성도고요. 선지자들 예루살렘 성도고요. 아가보 예루살렘 성도입니다. 형제들이에요. 그 형제들이 계속 안디옥 교회에 계속 파송됐어요. 안디옥 지역에. 그리고 지역은 다르고 소속은 다르지만 사울까지. 그래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계속해서 균형 있게 성장하는 힘도 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옆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어떻게 느끼는 거예요? 나도 저분들처럼 참 멋있게 편견을 깨고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다. 옆에 바나바가 있는 거예요. 나도 저 바나바 형님처럼 위로의 사람이 되고 싶다. 나도 저 선지자 아가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이 깨어진 세상을 하나의 말씀으로 읽어내고 싶다. 저 사울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나도 저분처럼 나도 가그가 많지. 나도 저분처럼 자격이 안 되지. 그런데 그런 자도 하나님 쓰신다면 나도 주님께 쓰임 받고 싶다. 이런 꿈을 막 꾸어간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보이는 그리스도인이 형제를 이루어 하나가 되어 있는, 하나가 되어가는 그런 공동체가 안디옥 교회였던 거예요. 그래서 균형 있게 성장한 디딤돌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12장은 넘어갔지만 사실 11장과 13장 사이에는 12장의 이야기가 있어요. 우린 이때까지 이 12장의 이야기를 비교하는데, 대조하는 데만 썼는데요. 사실은 이 12장의 이야기는요, 안디옥 교회가 균형 있게 성장해 나가는데 예루살렘 공동체가 끝까지 든든한 디딤돌이 되어졌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12장 이야기 끝이 이렇게 끝이 나요.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한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마지막까지 파송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끝까지 도와준 거예요. 성도는 혼자서 성장할 수 없다는 걸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같이 공동체로 모이고 함께 교제하고 사랑하는 것이죠. 1차적으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연결되고 2차적으로 몸에 지체된 성도들과 함께 연합될 때 우리는 균형 있게 성장하는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이가 성장하는 모습과 똑같죠? 하나이가 태어났습니다. 그에게 이 세 가지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양식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좋은 양식일수록 좋죠. 우리에게로 치면 그 좋은 양식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근데 그것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전담 양육자가 꼭 있어야 됩니다. 어떤 일정한 시기에는 1대1로 딱 붙어서 마치 1년 동안 바나바와 사울이 한 것처럼 아기가 커져가는 데 있어서 전담해서 24시간을 전담해야 되는 때가 있어요. 전담 양육자가 꼭 필요합니다. 그만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병아리 공동체와 같이 형제들과 같이 가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보고 자라는 거예요. 듣고 자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영적 성장의 삼각편대라고 얘기합니다. 김영곤 목사님. 그렇게 책에서 소개해요.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다 있으십니까? 본인에게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 있으시죠?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이런 마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에게 이 균형 있게 성장한 디딤돌이 되라는 메시지를 어쩌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왜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이 동일한 메시지를 계속 전하고 있을까? 그때 드는 생각은 뭐였냐면 우리를 밟고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갈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우리 때문에 우리를 디딤돌로 밟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멋있게 삶을 펼쳐가야 될 누군가 한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다시 봐요. 보니까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이 안디옥 교회의 아름다운 성장 이야기를 그리기 전에 먼저 어디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예루살렘 공동체. 어떻게 해요? 고넬료가 회심하면서 베드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라면서 그 이야기를 또 예루살렘 공동체 가서 보고하면서 그 이야기들이 왜 있었을까요? 안디옥 교회 때문에 있었던 거예요. 또 오늘 이 안디옥 교회 이 아름다운 성장 이야기는 왜 있었을까요? 13장을 읽어 내려가 보면 압니다. 사도행전 뒤를 막 읽어 내려가 보면 알아요. 비시디아 안디옥 공동체 때문이구나. 루스라 안디옥 공동체 때문이구나. 이고니온 공동체 때문이구나. 빌립보 공동체, 데살로니가 공동체, 고린도 공동체, 에베소 공동체 때문에 지금 이 안디옥 공동체 이야기가 써내려가고 있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오늘 권사님 픽업을 할 수 있는 특권을 받고 오늘 모셔왔거든요. 놀라지 마십시오. 저희 집에는 차가 3대가 있습니다. 전부 다 저희 집 차가 아니에요. 형수님이 주신 차. 근데요, 그 중에 한 대가 맨날 놀아요. 제가 맨날 몰고 다니는 이 로디우스라는 차는 차가 높습니다. 어젯밤에 막 고민을 해요. 직원사님 모셔야 되는데 이 차가 너무 높아. 디딤돌이 없을까? 집을 막 이렇게 찾아봐요. 이렇게 생긴 좋은 합판 같은 게 없을까? 그걸 딛고 올라가시면 편하실 텐데. 결정했어요. 한 차가 놀고 있잖아. 요 차 낫거든요. 요 차다, 요 차. 요 차를 몰고 가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얼마나 감사한지. 권사님 앞자리에 딱 모시는데 잘 앉으시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너무 기뻤어요. 요 앞에 저렇게 기도하는데 주님이 그게 디딤돌이야. 그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자기가 뭔가 이렇게 부족하지만 고민하고 어떤 나 아닌 다른 분이 그 턱을 넘어가는데 어려운 그분이 이렇게 어떤 것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와 넘어가셨어. 이걸 볼 때 그것만 봐도 얼마나 기뻐요. 하물며 이 공동체가 세워지는 이 어마어마한 이야기의 주인공이 된다면 내가 디딤돌이 되어서 나의 자녀가, 나의 옆에 있는 같이 일하는 동료가, 같이 사는 이웃이 이렇게 다음으로 넘어가고 또 멋있게 성장해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우린 다 그런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복음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 일을 행하신 놀라운 원조 디딤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모퉁이 돌로 버림받았지만, 건축자의 버린 돌로 버림받았지만 모퉁이 돌이 되셨다고 지난주에 들었잖아요. 똑같은 그 바울의 메시지를 베드로도 베드로전서에서 얘기합니다. 이렇게요. 그분은 보배로운 산돌이세요. 여러분, 돌이 리빙 살아있는 거 봤습니까? 엄청난 표현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살아있는 콘크리트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이죠? 콘크리트, 돌, 단단해서 누구나 디뎌도 안정감이 있고요. 디딜까 말까, 디디면 쓰러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 안 해도 되고요. 내가 딛는다고 그분 상처받지 않을까 이런 걱정 안 해도 되고요. 언제든지 디디십시오. 그게 돌이에요, 돌. 그게 콘크리트예요.
근데요, 그게 살아있대요. 그게 또 예수님이래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바로 그 예수님이 산돌인 것처럼 우리도 산돌처럼 누군가가 언제든지 딛고 갈 수 있을 만큼 균형 있게 성장하는 디딤돌이 되는데 그것이 계속 살아서 성장한다. 어떻게 해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질 만큼. 새한글은 이걸 어떻게 번역했냐면 성령이 거하실 집이 될 만큼, 급기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 만큼, 목양자가 될 만큼, 거기까지 산돌인 우리가 자라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그 산돌이신 예수께 계속 나갈 때, 그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걸 빨갛게 칠했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께 나갈 때 우리가 그렇게 자라갈 수 있습니다. 그 신령한 집으로 우리가 지어져서 우리 직원사님이 이렇게 탁 차에 딱 승차하실 때 그 기쁨처럼 여러분이 만드신 그 아름다운 집에 누군가가 탁 딛고 들어오실 때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지금 그걸 보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자가 될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요, 주님 앞에 이 소망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얼마나 이 자기중심성에 빠져서 나밖에 모르고 살아갔던 저희들인데, 누가 나를 밟고 간다고요? 전 싫은데요? 이렇게 살았잖아요. 내가 누구를 밟고 살지. 근데 성경은 다르게 얘기합니다. 누군가가 너를 딛고 밟고 아름답게 성장하고 그 다음 모습으로 지내가는 것을 보는 것이 얼마나 기쁜 것인 줄 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고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동일한 산돌로 너를 지어갈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그런 공동체, 그런 사람 되게 하소서.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가 우리를 딛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균형 있게 성장된 디딤돌이 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